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절에 이어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460쪽입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벙커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벽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그라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두서울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예, 20절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긍휼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저희가 한없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고 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또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좀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심기에 새기고 책임질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1절로 20절 읽었는데 내용은 애굽 소년의 안내를 잘 받아서 모든 걸 도로 찾아오는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8절에 그 시글락이 다 불살라지고 약탈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겼는데 그런데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찾아봤더니 30장 8절에 응답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모든 걸 도로 찾고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어느 아말렉이 시그락을 침략을 했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오늘 보면 내용은 모든 도로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과정상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아말렉이 침략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도로 찾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소년을 들판에서 만나도록 섭리하셨고요. 그 사람의 안내로 아말렉이 있는 현지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도로 찾아온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고 반드시 미치고 회복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우연히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을 심부름도 시키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병이 드니까,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 같으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병을 고쳐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약도 사다 얘기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은 그 건강할 때는 쓸 가치가 있었지만 병 드니까 가치가 없어져서 그냥 내다 버렸어요. 죽으라고. 병 들었죠? 목숨 못해 집에서 있는데, 이런 사람이 3일 동안이나 물도 못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음식은 물론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대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저도 유대 나라를 가봤고 애굽도 가봤지만 그 이스라엘 땅이 대개가 사막인데, 사막은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저녁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구경을 다닐 때도 허리에다가 이렇게 좀 잠바 같은 걸 묶고 다녀야 돼요. 조금 해만 지면 그냥 선선해요. 그런 가운데 일기도 무지하게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이런 그런 가운데 있지. 물도 못 먹었지. 또 물로 떡과 이런 거 더군다나 못 먹었지.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이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이 만나기 결정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애굽 소년을 만나야 돼요. 애굽 소년이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살려두셨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과 달리 다윗은 유대 사람인데, 이 사람 저 들어온 걸 보니까 저 봐도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생긴 게 다르더라고. 머리도 다르고 달라요. 저 봐도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말렉 사람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동족도 아닌데 이거 뭐 저런 사람 저를 보겠냐. 그런데 내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민족적인 감정을 다 초월해서 우선 이 사람을 살려놓고 물을 먹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귀한 그 무화과 떡 같은 거 또 건포도 떡 같은 걸 먹여서 이렇게 우선 살려놓고 갔어요. 살려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이 종으로 있었는데 나는 애굽 사람이다 원래 출신이. 근데 있었는데 내가 건강할 때 날 썼지만 내가 병드니까 나를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이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들판에 내다버렸는데 마침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의 부하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도 애굽 소년을 만나야 돼.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블레셋 지역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시글라까지 80km예요. 수원이 한 40km 돼요. 서울서. 그거 100쯤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0리쯤 빨리 가도 100리 정도 되는 거가. 이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와보니까 모둠에 불살라지고 약탈당하고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가지고 부서시내까지 왔잖아요. 몇 명의 낙오자가 생겼죠? 200명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이 신앙이 다른,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보통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오구나. 이건 이 아벡에서 시글라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야 되고, 낙오자가 3분의 1까지 생길 정도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오후의 핵심이 애굽 선지론가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을 들판에서 만났어요. 들판에서. 사람은 어디서 만날지 몰라.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지 몰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데 그래서 일생이 잘못되는 거야.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야. 결혼 저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신실한 남편을 만나야 돼. 또 남자 입장에서는 현숙한 아내를 만나야 돼. 현숙한 아내를 뭐 어떻게 만나냐. 이걸 어디서 만나. 이걸 서브시크 댕길 수도 없고. 이걸 만날 수 있는 게. 이 애국 소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뜻밖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들판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는 결국 말랐어요. 그리시네가 말은 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북쪽 사르밧으로 길을 열어놨어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400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거기는 이세벨의 고국이야. 죽는 거예요, 가다가. 그런데 과부 이름도 몰라요.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과부 주소는 더군다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만나냐고. 그 과부를 만나야 못하는데 과부 주소를 알아요. 뭐 생명을 알아요. 나이를 알아요. 전혀 안 해도 없어. 근데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 만난 비결을 열왕기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물을 갖다 놨는데 여기 물을 이게 무슨 이게 뭐이지? 매실물을 갖다 놨어. 매실물을. 이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이게 단 걸 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지금 어디 갖다 놓을 수 없어. 아니 이거 관둬. 사모님 가지 마라. 내가 참는 게 낫지. 가만있어.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17장 10절. 왕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글 성경도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느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됐어요. 하나님의 예배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리시네가에서 400m나 떨어져요. 저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무모할 정도로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한 과부를 만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서 적어놨을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됐어요. 두 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르밧으로 가야 돼. 가서 끝이야? 가서 만났어? 아니야. 성문에 어떻게? 이를 때. 성문에 이를 때
하나님이 예비한 과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소년을 만났어요. 3분의 1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가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야. 신앙은 쇼가 아니야. 신앙은 대충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성문에 이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3분의 1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애굽 소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어느 그림장에서 비올지 몰라.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아, 사람은 이 무엇이 여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아껴야 돼. 길러야 돼. 애굽 소년이 누가 될지 모른다고. 누가 될지 모른다. 그 사람이 도움을 모든 걸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엘리야가 사르와 과부를 만난 것도 사르와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르러야 돼. 도달해야 돼. 도달해야 돼.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범사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도 귀한 사람을 준비해놨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들판이랑 포기하지 마세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광야라.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러우시게. 그랬어요? 빌립이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가나다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매철리가 되는데 매철리. 거기를 예배를 해라. 예배를 드려갖고 내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그런 신앙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경 가르쳐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교화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거예요. 간다게 구원을 내시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르와 과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애굽 소년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교를 전국에 이렇게 다니지만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 운전을 하고 다니보면 길이 너무 잘 뚫어놨고요.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차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차가 SM5 그 괜찮은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만 원밖에 안 탔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차가 가요? 쓰진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잘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이걸 일시불 보내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거 내가 그래 이제 차를 좋은 차예요. 아주 차가 좋더라고. 근데 이런 차를 사도 바울은 허건날 주뒤로 맞고 허건날 날 굶고 허건날 오게 가지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 심부름을 조금 해본다고 하지만 너무 흔하게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서 한 5시간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바다로 들어가야 되거든.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왜 목사님 뭐 피곤할 새가 없어. 5시간, 6시간 하면 운전 더 이상 할 데도 없는데 또 한 15시간에 20시간 운전하는데 약간 피곤하겠지. 이게 뭘 하지? 전부 산이 많으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굴 뚫어놔서 어지간하면 다리 놔서 다리 놓지 않으면 굴 뚫어가지고 길이 무지하게 좋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40에 하나 가말매를 5번 맞았대요. 그거 얼마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충 사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대충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가나안 함께 그래? 기도를 내리고 읽으세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 2장 1절 정신 차려야 돼. 2장 2절. 1절 2절. 내가 영어로 해야 돼.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갈라디아 2장 2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버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여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됐어요. 헛되지 아, 않고 목사님 거기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그 부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 그 대충 똑같이 읽네. 거기를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아니 그냥 한 것을 읽네. 아니잖아요. 다름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충 읽어 그래 대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름질한 것이 두 가지죠? 그 첫 번째 뭐예요? 그 현재 현재 시제가 다름질 하는 거. 현재도 다름질 하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죠? 다름질 하는 거.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다름질 해서 왔다고요. 지금도 다름질 한다고요. 신앙은 과거에서 지금도 다름질 하는 거고 현재도 다름질 하는 거예요. 다름질 하는 것이나 한 것이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사도복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예비한 애굽선을 만날 수 있고 간다게 국고를 만든 내시를 만날 수 있고 사로와 과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시글락을 침략을 했고 바로가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날 죽이지 않고 옛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내해서 거기까지 안내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모든 걸 도루시라고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이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첩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여기 오늘 본문에 봐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물도 안 먹이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들판에 내다 버린다고 해요. 사람 그리면 안 돼. 이 지능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요? 병들은 고쳐줘야지. 약이라도 먹여봐야지. 병들이 이용하셨다고 내다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고 도로 찾아온 그런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말도 못하게 좋은 거죠. 모든 게. 몸에 병든 것이 결정적으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귀한 교회세. 이게 그냥 달이 있어서 달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달이 있었다고. 병든 게 그냥 병든 게 아니야. 귀한 다윗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야. 병들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다윗에게서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작품을 만들어주고 기대해 봐야 돼.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걸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게. 그래서 그러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병들 때문에 아말렉 대열에서 이탈되고 버림받고 그 바람에 귀한 자기가 어떻게 다윗 같은 나를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그분이 구주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정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돌멩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슨 돌이 됐어요? 아니, 건축자들에게 무슨 돌? 버린 돌이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무슨 돌멩이에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하나 나오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그 돌멩이를 무슨 돌을 만드셨어요? 모퉁이 머리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역사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요긴한 돌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이게 병든 게 아니구나. 버림받은 게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좋은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로구나. 다리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병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과정이야.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80이 썩 넘었어요. 나이가. 저는 외정대도 살고 유교대도 산 사람인데 그때 제 세대 어떻겠어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완전 사치냄이 못 내가지고 만날 이렇게 다니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만날 일을 했어요. 뭐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4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5남매. 우리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제가 11살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일생에 제일 잘하게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을 왔는데요. 50년대 말에 59년인가 58년도에 김현봉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현봉 목사님, 제가 그 대책이 살길 방을 무슨 돈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방을 김현봉 목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200명 모였어요. 1200명. 근데 그 김현봉 목사님은 전부 돈을 당신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 집을 큰 집을 사가지고 여기 같으면 한 15세대는 살 것 같아요. 요 안에 방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방을 하나 주셨어. 그 목사님이 방을 하나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형제들 이제 거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바람에 제가 서울 사람이 됐잖아요. 서울 사람이. 그 김현봉 목사님 그 김치도 한번 먹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현교에서 짠 물을 담궈가지고 그걸 봄에 이렇게 좀 거두어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걸 어디 끓여 먹습니까? 어디 끓여 먹어요? 그래서 교회 김현봉 목사님이 교회 돈 연못 나와가지고 또 그걸 빼가지고 지게다 지고 멸치 국물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멸치 국물 한 국자 떡국 하나 그렇게 줬어요. 그거를 먹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김현봉 목사님이 65년에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과정은 있었지만 이병기 목사님 이걸 맡게 됐어요. 그분이 65년도에 그 창광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 그 창광교회 개척인데 아현교회가 한 800명은 거기 간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그래서 또 이병기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제가 그 총각 때는요 3년을 교회 가서 마루바닥에 잤습니다. 영하 20도에도 360일이나 잤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애로소년 같았었어요. 저도 그 귀한 김형용 목사님 그런 분이 그런 목회자가 다시 나올까 싶을 거고요. 이병기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분을 또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해놓으셨잖아요. 69년도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제가 69년도에 제가 2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76년도에 이걸 총회를 조직하시고 그래가지고 배경희 목사님이 더 크게 했었어요. 그분이 그저 대구하고 어디죠?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 어디던가 예? 거창 한 2만 명씩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구에 내가 한번 가봤더니 한 5천 명을 모였어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하고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백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 지금 유야무야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교육자들이 우리 교단에 온 데도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조직을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작지만 교단이 작지만 군소교단이지만 아주 강소교단이에요. 제가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이걸 지금 14년째 다니는데 우리 교단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단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없어요. 정말 소중한 교단이에요. 근데 배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단이면 조직이더니까 신학교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 신학교 세우고 그래서 신대원에서는 지금 사생교도 생겼지만 그런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대책이 없고 뭐 돈도 없고 방 하나 얻을 없기 때문에 아현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제가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김현묵 목사님 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노인이 돼서 김현묵 목사님 80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교되면서 이게 길이고 이거 이렇게 만든다 이걸 말을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많이 배우고 그분이 이렇게 모든 걸 조직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후신들이 이걸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도 참 이런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 모양의 애국소년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갈 과부를 준비해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단하게 국권을 받은 내시를 준비해놨어요. 몰라? 어느 그룹장에서 배울 줄 몰라. 사람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사람은 절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아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금사라게 와서 여겨야 돼. 금사라게 와서 여겨야 돼. 제가 목회할 때 연탄 가스를 먹은 청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무지무지하게 뚱뚱한데 그 사람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뭘 타고선 김포에서부터 와. 그 사람을 미워드리는데 무지무지하게 무거워. 땀나. 야, 난 그 사람 오는 게 보통 방법이 아니야. 연탄가스 먹어도 무거워도 교회 오는 게 보통 기억이 아니야. 교인은 한 사람은 금사라기 어때? 나는 금사라기 어렵더라고. 교인은 금사라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애국성이 준비되어 있구나. 사람하고 모두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나고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가야 되고 성문에 이를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그 생각하고 우린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성문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를 또 그래 되는데 저는 80이 넘었죠.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성경을 6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60페이지. 매일 60페이지 이거.
또 29일이면 신구약성경 한번 봐. 그럼 제가 11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얼마나 봤겠어요, 성경을. 성경을 신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 성경을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을 대충 가르치면 안 돼. 대충 가르치면 안 돼. 나는 이거 너무 모르겠더라고. 난 너무 모르겠어. 이게 신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 성경은 너무 깊고 너무 오매. 성경은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한 애국 소년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안 내면 모든 돌을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우리 자신들이 다 무식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출신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뭐 대책이 없는 여자 아니야. 몸 약도 지금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는 여자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로 그 제자들을 다 속였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자신들이 무식하고 천하고 일어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우선을 준비해놨다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됐는데 그 아말렉 사람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에 16절 이래서 쫄딱 망했네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긴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읽는 거예요? 아주 안 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읽는 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읽, 그렇게 돼 있어? 다른 분 읽어봐요. 실수로도 읽어봐. 읽어봐요. 안 읽을 거예요? 한글도 몰라요? 16절 읽어봐요, 누가. 샌드위치도 먹었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읽어야지. 어떻게 안 읽고 그래? 읽어봐. 그가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다 쫄딱 망했죠? 먹고 마시고 춤추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노아 때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내가 그 방주가 물이 차오르는데도 모른다고. 이렇게 좀 먹고 마시면요 감각이 둔해져가지고요 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세대를 삽니다만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오늘 국수가 나왔는데 보통 국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그 안에 소고기가 들었어. 소고기. 야 그냥 맹물에 삶아 나온 게 아니더만 보니까. 응? 이렇게 잘 먹는 때가 예, 그래서 여기 이런 줄 알고 마음의 허리를 날마다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가 조심 안 하면 아말렉 사람 같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나. 너희들은 말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주자를 찾는다고 했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다름질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병기 목사님은 아현교회 출신은 아니에요. 그분은 명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현교를 다닌 사람이니까 그분이 뭐 김현우 목사님이 얼마나 조그만 강대상에다 이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늘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상가조심. 좀 크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학생들. 상가조심. 일심정령. 양심 똑바로. 여기다 손바닥에 이렇게 하시면서 하던 생각이 눈에 선해 지금도. 그래서 살아보면
참 그 일심동력 그 상가조심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가조심 못하면 다 실수하고 안 할 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주고 막역사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상가조심. 마음을 움켜줘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고 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일심동력을 기울이는 게 참 좋고요. 살아보면 참 이 기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그 목회할 때 새벽 2시에 나가서 10시까지는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8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지금 은퇴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전 요새도 한 7, 8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다음에 12시까지는 기도해요. 근데 참 기도가 힘들대요. 기도가 잘 안 돼. 저는 잘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게 이 신앙은 일심동력을 기울여 믿는 거고요. 상가조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김윤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실컷 먹었죠? 배불렀죠? 고라 떨어졌죠? 그러니까 썩은 나무같이 다 그저 모든 게 망하고 말았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만 하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종류적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세요. 보니까 하세요. 하나님은 요 질적 양적 종류적으로 모든 걸 찾아오게 하시는데요. 하나만 생각하고 마시려고 그래요. 여기 그 20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마지막 절. 다윗이 양떼와 숫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게 잃어버린 걸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더니 우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면 그런데 이선 다윗이 탈취하더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도로 찾게 하실 뿐 아니라 무슨 때와 무슨 때도 몰고 오게 하세요? 양떼와 소떼도 은혜로 몰고 오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은 평생 동안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하게 걔는 이미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걔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베냐민 하나만 나의 얘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48장 11절입니다. 이 간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난 누구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요셉이 너를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구까지 보게 하셨다? 네 자손까지, 제 성경의 소생까지.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몰고 계시다는 소생까지 보이시는 밤새도록 기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는 20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은혜의 은혜로 소떼와 양떼를 몰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걸 잘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0절 동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아니 예? 다윗이 무슨 다윗이?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아니야. 하고 무슨 시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오전 얘기인데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삭대를 다 펼쳐졌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그 마지막에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떼와 양떼까지 몰고 오게 됐다? 다윗 때문에. 조금 불리해지니까 뭘로 때려 죽이겠다? 이거에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야, 사람 묘하게 생긴, 사람 무지무지하게 간사하네. 조금 불리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겠다. 조금 유리하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이다. 무슨 말도 믿지 말아야 돼? 당신 덕에 계시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제 불던 바람이 분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바람이 무척 센 바람이 오는 거구나. 거기 절대 치심치 마세요. 마음을 주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조금 불리하면 돌로 때려 죽이겠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전부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 사무엘상 3장 11절 20절을 통해서도 우리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모양의 애국 소년을 준비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대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올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까지 몰고 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아오게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그 아말렉이 있는지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3일 동안이나 물도 양식도 못 먹고 그 애국 소년을 병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셨다는 본문을 생각해 싸우니 우리 모두를 이용해서 여러 모양의 애국 소년을 준비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분의 1이 나고자 같은 쪽으로 달려갈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오니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 한 것이 헛되지 않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사오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과 과부를 만나고 애국 소년을 만나서 모든 걸 도로 찾아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애국 소년의 입장에서는 병든 것이 궁핍된 것이 버림을 받은 것이 말도 어떻게 좋은 기회고 다윗과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절대 버림을 받은 것이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만 하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고 계실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몰고 오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며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451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504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라
신앙의 다름박질 힘써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더욱 힘써서 다름박질을 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참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광고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남노예 주최로 또 수도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사경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게 다 갖춰 나가야 되고 좌석이나 이런 거 모든 일을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이 큰 천국 장치를 앞두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또 이제 협력하고 봉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경회 연초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물을 먹이고 이스라엘에서 귀한 그 무화과 떡 같은 거 또 건포도 떡 같은 걸 먹여서 이렇게 우선 살려놓고 갔어요. 살려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이 종으로 있었는데 나는 애굽 사람이다 원래 출신이. 근데 있었는데 내가 건강할 때 날 썼지만 내가 병드니까 나를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이용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들판에 내다버렸는데 마침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의 부활을 만나서 여기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도 애굽 소년을 만나야 돼.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블레셋 지역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시글라까지 80km예요. 수원이 한 40km 돼요. 서울서. 그거 배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100리쯤 빨리 가도 100리 정도 이렇게 먹어요. 이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와보니까 모든 게 불살라지고 약탈당하고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가지고 부소시내까지 왔잖아요. 몇 명의 낙오자가 생겼죠? 200명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이 신앙이 다른,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보통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건 이 아벡에서 시글라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야 되고 낙오자가 3분의 1까지 생길 정도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얘기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로우시의 핵심이 애굽 소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을 들판에서 만났어요. 들판에서. 사람은 어디서 만날지 몰라.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지 몰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데 그래서 일생이 잘못되는 거야.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야. 결혼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신실한 남편을 만나야 돼. 또 남자 입장에서는
현수관 아내를 만나야 돼. 그 현수관 아내를 뭐 어떻게 만나냐? 이걸 어디서 만나? 이걸 써붙이고 댕길 수도 없고. 이걸 만날 수 있는 게. 이 애국 소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뜻밖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들판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도 결국 말랐어요. 그리시네가 말르면 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에는 북쪽 사르밧으로 길을 열어놨어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400리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거기는 이세벨의 고국이야. 죽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과부 이름도 몰라요.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과부 주소는 더군다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만나냐고. 그 과부를 만나야 못하는데 과부 주소를 알아요. 뭐 생명을 알아요. 나이를 알아요. 전혀 아는 게 없어. 근데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 만난 비결을 열왕기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물을 갖다 놨는데 여기 물을 이게 무슨 이게 뭐이지? 매실물을 갖다 놨어. 매실물을. 이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이게 단 걸 먹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지금 어디 갖다 놓을 수 없어. 아니 이거 관다. 사모님 가지 마라. 내가 참는 게 낫지. 잠깐만요. 지금 내가 뭐를 했어요? 항상 17장 10절. 왕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글 성경도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느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됐어요. 하나님이 예배한 생전 가보이지 못한 그리시네가에서 400m나 떨어져서 전혀 인적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무모할 정도로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한 과부를 만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서 적어놨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됐어요. 두 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르밧으로 가야 돼. 가서 끝이야? 가서 만났어? 아니야. 성문에 어떻게? 이를 때. 성문에 이를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과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국 소년을 만났어요. 3분의 1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가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야. 신앙은 쇼가 아니야. 신앙은 대충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성문에 이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3분의 1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 예배한 애굽 소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어느 그룹장에서 비올지 몰라.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아, 사람은 이고 없이 여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아껴야 돼. 길러야 돼. 애굽 소년이 누가 될지 모른다고. 누가 될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도움을 모두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도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를 때 도달해야 돼. 되게 도달해야 돼.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범사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판에도 귀한 사람을 준비해놨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들판을 포기하지 마세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 그 당시에 7주자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광야라.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무슨 일이 이렇게 심부러 주게. 그랬어요? 빌립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가나다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며칠이나 되는데 며칠. 거기를 예배를 해라, 예배를 드리라고. 니네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그런 신앙을 만나겠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경 가르쳐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국고를 내시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과부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애국 소년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교를 전국에 이렇게 다니지만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죄송해요. 이 운전하고 다니보면 길이 너무 잘 뚫어놨고요.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차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차가 SM5 그 괜찮은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만 밖에 안 탔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차가 가요? 쓰진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잘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이걸 일시불 보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거 내가 그래 이제 차를 좋은 차예요. 아주 차가 좋더라고. 근데 이런 차를 사도 바울은 허구날 지대로 맞고 허구날 굶고 허구날 오게 같이 그랬다는데 저는 이 심부름을 조금 해본다고 하지만 너무 흔하게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서 한 5시간 넘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바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왜 목사님 뭐 피곤할 새가 없어. 5시간, 6시간 하면 운전 더 이상 할 데도 없는데 한 15시간에 20시간 운전하는데 약간 피곤하겠지. 이게 뭘 하지? 전부 산이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굴 뚫어놔서 어지간하면 다리 놔서 다리 놓지 않으면 굴 뚫어가지고 길이 무지하게 좋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라고 했잖아요. 40에 하나 가말매를 5번 맞았대요. 그거 얼마나 고린도후서 11장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충 사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대충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가나안에 그래? 이도를 내리고 읽으세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장 1절 정신 차려야 돼. 2장 2절 2절 내가 영어로 했는데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갈라디아 2장 2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버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됐어요. 헛되지 않고 목사님 거기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그 부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그 대충 똑같이 읽네. 거기를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아니 그냥 한 것을 읽네. 아니잖아요. 다름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충 읽어 그래 대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름질한 것이 두 가지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현재 시제가 다름질 하는 거. 현재도 다름질 하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죠? 다름질 하는 것.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예배한 애굽 소년을 만날 수 있고 간다게 국고를 만든 내시를 만날 수 있고 사르와 과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시글락을 침략을 했고 바로 그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날 죽이지 않고 옛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내해서 거기까지 안내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모든 걸 도우시라고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은 아말렉이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첩의 후손으로 나온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여기 오늘 본문에 봐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을 병들었다고 물도 안 먹이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들판에 내다버린다고 해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 지는 순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요? 병들면 고쳐줘야지. 약이라도 먹여봐야지. 병들 이용하셨다고 내다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고 도로 찾아온 그런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말도 못하게 좋은 것이요. 모든 게 몸에 병든 것이 결정적으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귀한 교회세. 이게 그냥 달이 있어서 달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달이 있었다고. 병든 게 그냥 병든 게 아니야. 귀한 다윗을 만나게 한 과정이야. 병들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다윗에게서 이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작품을 만드시고 그러고 기대해 보여요.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걸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게. 그래서 그런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병들 때문에 아말렉 대열에서 이탈되고 버림받았고 그 바람에 귀한 자기가 어떻게 다윗 같은 너를 만나겠어? 만나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그분이 구주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정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돌멩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슨 돌이 됐어요? 아니, 건축자들에게 무슨 돌? 버린 돌이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무슨 돌멩이에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하나 나오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그 돌멩이를 무슨 돌을 만드셨어요? 모퉁이 머리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 예수님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고 요긴한 돌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이. 아, 이게 병든 게 아니구나.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좋은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로구나. 다리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병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과정이야.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80이 썩 넘었어요, 나이가. 저는 외정대도 살고 유교대도 산 사람인데 그때 제 세대 어떻겠어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완전 사치냄이 못 내가지고 만날 이렇게 다니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만날 일을 했어요. 뭐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4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5남매. 우리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제가 11살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제일 잘하게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을 왔는데요. 50년대 말에 59년인가 58년도에 김현봉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현봉 목사님, 제가 그 대책이 뭐 살길 방을 무슨 돈이 서울에서 어떻게 방을 김현봉 목사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1200명 모였어요. 1200명. 근데 그 김현봉 목사님은 전부 돈을 당신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 큰 집을 사가지고 여기 같으면 한 15세대는 살 것 같아요. 요 안에 방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방을 하나 주셨어. 그 목사님이 방을 하나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뭐 형제들 이제 거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바람에 제가 서울 사람이 됐잖아요. 서울 사람이. 그 김현봉 목사님 그 김치도 담궈 먹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현교에서 짠 물을 담궈가지고 그걸 봄에 이렇게 좀 거두어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걸 어디 끓여 먹습니까? 어디 끓여 먹어요? 그래서 교회 김현봉 목사님이 교회 돈 연못 나와가지고 또 그걸 빼가지고 지게다 지고 멸치 국물하고 해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멸치 국물 한 국자 떡국 하나 그렇게 줬어요. 그거를 먹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김현봉 목사님이 65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과정은 있었지만 이병기 목사님이 그걸 맡게 됐어요. 그분이 65년도에 그 창광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 그 창광교회 개척인데 아현교회가 한 800명은 거기 간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제가 그 총각 때는요 3년을 교회 가서 마루바닥에 잤습니다. 영하 20도에도 360일을 잤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애로소년 같았었어요. 저도 그 귀한 김현봉 목사님 그런 목회자가 다시 나올까 싶은 거고요. 이병기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분을 또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해놓으셨잖아요. 69년도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제가 69년도에 제가 2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76년도에 이걸 총회를 조직하시고 그래가지고 배경희 목사님이 더 크게 했었어요. 그분이 그저 대구하고 어디죠?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 어디 있던가? 예? 거창 한 2만 명씩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구에 내가 한번 가봤더니 한 5천 명을 모였어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하고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백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래. 거기 지금 유야무야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있던 교육자들이 우리 교단에 온 데도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조직을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교단이 작지만 군소교단이지만 아주 강소교단이에요. 제가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이걸 지금 14년째 다니는데 우리 교단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단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없어요. 정말 좋은 교단.
그때 해경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 조직이 다니면 신학교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 신학교 세우고 그래서 요즘 신대원에서는 지금 사생교로 생겼지만 그런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대책이 없고 뭐 돈도 없고 방 하나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현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제가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김현웅 목사님한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노인이 돼서 김현웅 목사님 80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거되면서 이게 길이고 이거 이렇게 만든다 이걸 말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많이 배우고 그분이 이렇게 모든 걸 조직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후신들이 이걸 해나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도 참 이런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 모양의 애국소년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갈 과업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단하게 국권을 받은 내시를 준비해놨어요. 몰라? 어느 그룹장에서 배울 줄 몰라. 사람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사람은 절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아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금사라게 같이 여겨야 돼. 금사라게 같이 여겨야 돼. 제가 목회할 때 연탄가스를 먹은 청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무지무지하게 뚱뚱한데 그 사람이 수요일까지 이렇게 뭘 타고선 저 김포에서부터 와. 그 사람 미어드리는데 무지무지하게 무거워. 땀나. 야, 그럼 난 그 사람 오는 게 보통 방법이 아니야. 연탄가스 먹어도 무거워도 교회 오는 게 보통 기억이 아니야. 교인은 한 사람은 금사라기 같아. 저는 금사라기 같더라고. 교인은 금사라기 같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애국선이 준비되어 있구나. 사르반 공부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나고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가야 되고 성문에 이를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그 생각하고 우린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성문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를 또 보게 되는데 저는 80이 넘었죠.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성경을 6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60페이지. 매일 60페이지 읽고 29일이면 신구약성경 한글 봐. 그럼 제가 11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얼마를 봤겠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성경을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을 대충 가르치면 안 돼. 대충 가르치면 안 돼. 나는 이거 너무 모르겠더라고. 난 너무 모르겠어. 이게 신각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 성경은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한 애국 소년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내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우리 자신들이 다 무식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출신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뭐 대책이 없는 여자 아니야. 몸 약도 듣지고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는 여자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로 그 제자들을 다 속였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자신들이 무식하고 천하고 일어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애국소년을 준비해 놨다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됐는데 그 아말렉 사람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에 16절 이래서 쫄딱 망했네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긴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읽는 거예요? 아직 안 읽기를 작정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읽는 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 못 그렇게 돼 있어? 다른 분 읽어봐요. 실수로도 읽어봐. 읽어봐요. 안 읽을 거예요? 한글도 몰라요? 16조 읽어봐요, 누가? 샌드위치도 먹었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읽어야지. 응? 어떻게 안 읽고 그래? 읽어봐. 그가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다 쫄딱 망했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춤추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노아 때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게다가 그 방주가 물이 차오르는데도 모른다고. 이렇게 좀 먹고 마시면요 감각이 둔해져가지고요 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세대를 삽니다만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이 세상에 있어요. 오늘 국수가 나왔는데 보통 국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그 안에 소고기가 들었어. 야 그냥 맹물에 삶아 나온 게 아니죠. 정말 보니까 응? 이렇게 잘 먹는 데가 그래서 이런 젠지라고 마음의 허리를 날마다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가 조심 안 하면 아말렉 사람 같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주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다름질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병기 목사님은 아현교회 출신은 아니에요. 그분이 명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현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그분이 뭐 김현우 목사님이 얼마나 조그만 강대상에다 이런 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늘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상가조심. 좀 크게 하는 게 좋겠어 학생들. 상가조심. 일심영령. 양심 똑바로. 여기다 손바닥에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던 생각이 눈에 선해 지금도. 그래서 살아보면 참 그 일심영령 그 상가조심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가조심 못하면 다 실수하고 안 할 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주고 막역사 일어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상가조심. 마음을 움켜줘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고 또 주력고 떨립니다. 그래서 일심영령을 기르는 게 참 좋고요. 살아보면 참 이 기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그 목회할 때 새벽 2시에 나가서 10시까지는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8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지금 은퇴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전 요새도 한 7, 8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다음에 12시까지는 기도해요. 근데 참 기도가 힘들대요. 기도가 잘 안 돼. 저는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은 일심정력을 기울여 믿는 거고요. 상가조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김현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실컷 먹었죠? 배부르죠? 고라 떨어졌죠? 그러니까 썩은 나무같이 다 그저 모든 게 망하고 말았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만 하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종류적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세요. 보니까 하세요. 하나님은 질적 양적 종류적으로 모든 걸 찾아오게 하시는데요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그 20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마지막 절.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등살랐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잃어버린 걸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우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그러는데 이선 다윗이 탈취한 거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도로 찾게 하실 뿐 아니라 무슨 때와 무슨 때도 몰고 오게 하세요? 양떼와 소떼도 은혜로 몰고 오게 하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은 평생 동안 11번째 아들 제일 사랑하게 걔는 이미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걔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베냐민 하나는 나의 얘가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48장 11절입니다. 이 간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난 누구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요셉이 너를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구까지 보게 하셨다? 네 자손까지, 제 성경의 소생까지. 이게 하나님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몰고 계시다는 소생까지 보이시다는 밤새도록 기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는 20절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은혜로 소떼와 양떼를 몰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걸 잘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0절 통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아니 예? 다윗이 무슨 다윗이?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조솔 시내에 머물게 아니 하고 무슨 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오전 얘기인데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그 마지막에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떼와 양떼까지 몰고 오게 됐다? 다윗 때문에. 조금 불리해지니까 뭘로 때려 죽이겠다? 이거에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야, 사람 묘하게 생긴, 사람 무지무지하게 간사하네. 조금 불리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겠다. 조금 유리하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이다. 무슨 말도 믿지 말아야 돼? 당신 덕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제 불던 바람이 분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바람이 무슨 센 바람이 오는 거구나. 거기 절대 치심치 마세요. 마음을 주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조금 불리하면 돌로 때려 죽이겠다. 조금 형편이 낮으면 전부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 사무엘상 3장 11절 20절을 통해서도 우리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모양의 애국 소년을 준비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대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올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까지 몰고 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아오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그 아말렉이 있는지,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3일 동안이나 물도 양식도 못 먹고 그 애굽 소년을 병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하셨다는 본문을 생각했사오니 우리 모두를 이용해서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을 준비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분의 1이 나고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갈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다른 데 가는 것이나 다른 데 한 것이 헛되지 않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사오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과 과거를 만나고 애굽 소년을 만나서 모든 걸 도로 찾아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는 병든 것이, 굶게 된 것이, 버림을 받은 것이 말도 어떻게 좋은 기회고 다윗과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대한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절대 버림을 받은 것이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만 하면 모든 걸 도로 찾아오고 계실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몰고 오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며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451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504장입니다. 가름박질 힘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더욱 힘써서 가름박질을 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참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광고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남노회 주최로 또 수도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사경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게 다 갖춰 나가야 되고 좌석이나 이런 거 모든 일을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금부터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이 큰 천국 장치를 앞두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또 이제 협력하고 봉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경회 연초 사경회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